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참나무 비전학교의 제2회 입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가 지금껏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꿈을 꾸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오셔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13년 3월 주님은 이 학교에 새로운 신입생들과 편입생들을 참나무 비전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학생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보내진 신입생들과 편입생들, 재학생들이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나무 비전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속에서 정말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 안에 자신을 향한 큰 계획을 깨닫고 꿈을 꾸어 말씀과 기도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진리가 무너져가는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태균 선생님이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별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 일동에 있는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친구인가요? 어린 친구들이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어색한 사이지만 나중에 어색한 사이를 어사라고 하세요. 다 어사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해보자. 반갑다 친구야. 잘해보자. 반갑다 친구야. 네. 우리 청소년 시절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학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못생겨서도 나 얼굴 좀 쳐다보면 좋겠어요. 네, 얼굴 조금만 쳐다봐 주세요. 얼굴 조금만 쳐다봐 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외면하면 내가 마음이 좀 아파요.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스트라리아 비테쿠스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름으로 별명을 지었어요. 김일성. 상처가 좀 치유될만 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이제 오스트라리아 비테쿠스라고 부르는데 생기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오늘 말씀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성이라 너는 내 거야. 남친들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뭐시기야, 너는 내 거야. 딴 데 쳐다보지 마. 그럴 수 있죠. 우리 여친들한테 그럴 수 있죠. 너는 이제 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니는 내 거야. 니는 내 거야. 니는 내 거야. 우리 골동품이 하나 있으면요, 골동품에 대해서 이 골동품이 똑같은 물건이어도 누가 썼느냐, 누구의 소유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누가 쓴 것이냐, 이순신 장군 쓴 것이냐, 그냥 무명용사가 쓴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하나는 국보급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그냥 골동품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너가 내 눈에 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머슴 삼겠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부려먹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요,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거룩한 자녀야, 왕같은 자녀,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두시죠, 그냥. 네. 제가 부대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올라오자마자 다들 쓰러져 자더라고요. 조금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일부러 드린 거예요. 좀 보자고. 네, 하여튼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떨렁떨렁 쳐다봐 줬을 정도로 고마워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내 자녀야 라고 부르셨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속삭여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네 외부를 봐라, 네 성적을 봐라, 네 가정 배경을 봐라, 네가 뭐가 잘나겠어, 네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내 귀에, 내 생각에 이렇게 막 속삭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막 잡아뜨립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판단에, 내 생각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단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내가 이것, 내 외모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만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내가 만원짜리 지갑에 보니까 만원짜리가 없어가지고 못 꺼냈는데, 만원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만원짜리가 막 이렇게 구겨졌어요. 구겨진 지폐하고 빳빳한 지폐하고 가치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안전쟁이가 있어가지고 만원짜리 갖다가 응아 해놓고 똥 묻혀놨어요. 그 똥 묻은 만원짜리하고 빳빳한 만원짜리하고 가치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약한 모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열등감 가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별명으로 아주 내가 열등감이 컸었어요. 해피면 내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지어가지고 김일성이 뿔난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김일성 얘기 듣다가 또 오스트로 비테쿠스 쓰다가, 그래서 열등감이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똥꼬가 째지게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도 있고요, 먹을 게 없으면 물 퍼마시고 뽑아시고 자기도 있고요. 그 중학교 못 갔어요. 중학교 못 가고 어디를 갔냐면 고등국민학교를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번듯하게 교복이 학교를 가는데 나는 교복이 없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고등국민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갔어요. 감동을 심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문을 쭉 밟아보지 않았어요. 고등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월요일날 첫 시간 챔플을 했어요. 예배. 화요일날 1시간은 성경 공부하고 찬송가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상황으로 보면, 가정적 배경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원망이 컸지만 아주 괴로운 존재였어요. 불행한 존재였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고, 꿈꿀 수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외모, 우리 스스로의 가정적 배경, 오늘 우리의 성적, 오늘 우리의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를 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2절 말씀 들어갑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물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을 말합니다. 불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풍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남자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친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정말 여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친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했다면, 여친이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 다해서라도 여친을 구해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고 칭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한 청년이 앞에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볼펜을 한 자루 주면서 이 볼펜을 한번 이 책 위에다가 세워봤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서 아니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볼펜을 세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렇게 세워졌잖아.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아니 그렇게 세우면 누가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느냐,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 뭐가 이렇게 어렵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하고 선생님도 새로 만나야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들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괜히 덩치를 3만원 애가 불안하다. 183 된다. 불안해. 덩치를 커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데 편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니까요 다른 곳을 생활하다가 새롭게 어차피 생활을 적응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가고 또 신앙 훈련을 하고 여기 보니까 선비적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신앙 훈련을 대단하게 시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런 생활 속에 내가 과연 적응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을 출발해 가는 데 있어서 이 학교 생활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막 이런 거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지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절 5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떨지 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학교 생활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 오늘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가는 사람,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의 사람들이, 꿈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들만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또 사막에서 오아시스 하나 찾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막에다가 강줄기를 내겠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보면, 오늘 나를 보면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잘합니다 라고 내놓을 것이 없어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위대한 탄생 우승자 누굽니까? 위대한 탄생 안 봤어요? 네? 네, 한동근이가 됐어요. 한동근이가 구미 시민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 나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빨리 투표해주세요. 문자로 투표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금요기도에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간질을 앓고 있어요. 간질. 약을 먹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요 위대한 탄생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발전하지 않았대요. 정말 자기가 정말 이 노래하면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이번에 K-POP 스타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굽니까? 네? 12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박예담입니다. 예담이는 예수님 닮아라 그래서 예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또 남매가 나옵니다. 남매 누구죠? 네? 악동 뮤지션인데요. 악동 뮤지션 아이들은요 17살, 14살짜리인데요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서 우리 한국의 이런 연예계,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동 뮤지션 아이들 보면요 지금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녀야 아이들이에요. 학교 안 다녀요.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몽골에 2년 동안 갔다 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 좀 꼬대하게 공부를 좀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내신도 잘 나오고 해야 인정받는 사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음악이라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버릴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큰 일을 행할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요. K-POP 스타 인터넷에 뜨면요 꼭 악동 애들이 제가 보여요. 시험 나올 때부터 내가 이 아이들의 선교사님 애들이라는 데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봐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약점들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특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쓰시면,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들로 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에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과거에 매여있는 과거 지향적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의식에 매여있는 사람, 과거의 실패에 쓰러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성문들을 저업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한가닥 했는데 지금의 성공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현실 안주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고 오늘에 감수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꿈꾸고 달려가는 사람. 이 학교가 꿈의 학교입니다. 비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보면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청노 비전 학교 이제 두 번째 입학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 가지고 이곳 학교를 세워주시고 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학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를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잘 보내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둥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도할 때 이러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의 큰 꿈과 비전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